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저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문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아멘.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두 번째 2장을 먼저 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을 바라보기 원해서 잠시 그 전부터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아봤고,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결국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기름 받고 목사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포기할 뻔한 환난과 곤경과 역경과 수치를 당했어요. 사탄의 참소, 주님의 그 사탄의 장난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문이 불탔어요. 그것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문제를 보고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는 모든 것을 나로부터 원인을 찾으며 자기가 먼저 무릎 꿇었어요. 왜 그래? 라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니네는 그럴 수 있냐라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릎을 꿇고 자기와 자기 아위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되 그냥 막연히 회개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으니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하는 기도.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언제 이루시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주님만 내게 응답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의 요구에 먼저 응답을 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한테 꼼짝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도 언약 지키셔야죠. 꼼짝 못하죠. 맞아요. 그런 확실한 믿음 안에서 말씀의 근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결국 나를 빼앗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종이라도 지금 말씀 안에 살려고 발버둥 치오니 이 종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아주 귀한 기도를 드림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모습을 봤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영적인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감 속에서 나로부터 원인을 찾으며 나의 믿음의 성벽, 나의 마음의 성벽, 나의 감사의 성벽, 나의 기도의 성벽, 나의 목회의 성벽, 내 삶의 성벽은 과연 무너지지 않았는가? 늘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는 그런 잔재들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들어가서 참 중요한 한 부분의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짝수장에 2장, 4장, 6장, 8장, 10장, 그리고 나중에 13장, 참 중요한 장들입니다. 짝수장으로 계속 주님께서 중요한 핵심들을 느헤미야에 계속 역사적인 현상 속에 이렇게 자꾸 보여줘요. 그 가운데 어제 2장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이렇게 간구와 기도가 드렸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물론 1장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어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아닥삭스다 왕을 감동시킵니다. 즉 아닥삭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봤더니 수색에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저 자신의 모습도 분명합니다만 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만 문제가 부딪히면 잠깐이죠. 잠깐.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도 근심할 때 잠깐 근심했어요.
그 힘이 계속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잠깐은 근심된 모습 때문에 내 얼굴에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항상 그 기쁘게 모습은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정말 그런 은혜가 저는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까 했듯이 잽을 계속 맞으니까 잽 맞을 때 순간순간마다 잠깐 마음을 뺏길 때 있어요. 물론 바로 되찾지만 그런 영향력마저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잽이 계속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한 대 맞는 것보다 100대 맞으면 띵한 거죠. 이게 한 방 세게 맞아 빵 나가 떨어지면 쎄 낫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툭툭 치는 거예요. 남편이 와서 툭툭 찌르는 거 똑같은 거지. 남편이 툭툭 찔러요. 그럴 때 이겨야지 하는데 아픈 건 아픈 거지 뭐. 그러니까 자꾸 열받아가 속에서 이게 한 번 찌르면 까딱 없어, 두 번 이게 10번 찌르기 씨 그러려고 나오는 이게 이런 것처럼 자꾸 잽을 맞으니까 뭔가 영향을 받아요. 오늘 느헤미야도 그런 때문 같아요. 베드로 시대 그랬다고 했으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야. 아무리 천국을 누려서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죄의 덩어리,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이라면 근심거리가 올라갔을 거예요. 물론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엘리야가 봤을 때 무슨 수심이 가득한, 수색이 가득한 사람처럼 보이는 근심, 나중에 술 먹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까지 그런 수색에 쌓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가운데 그 말씀을 볼 때 느헤미야가 중요한 걸 묻습니다. 우리가 2장의 초반절의 말씀인데 2절로부터 말씀을 봅니다. 2절로부터 봤을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자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의 근심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절 말씀,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그렇죠? 누군가 물었을 때 내 근심거리를 숨기지 않았어요. 근심거리를 그대로 내려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군포에서 이 은혜를 입고 이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욕심이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과 내가 욕심 부리는 건 달라요. 욕심 부리가 막혔어요. 2009년도 9월 달에 은혜를 입고 2010년 5월 달부터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온 이후에 바로 교회를 새롭게 정리해 가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4개월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냈어요. 4개월을 참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 하면 됩니까? 언제 하면 됩니까?로 계속 물었어요. 근데 주님이 아무런 답이 없어요. 주님은 아무런 답이 없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일하고 있다가 8월 달에 다시 사택에 올라와서 너무 더워서 샤워를 하면서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언제 하면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 선명한 음성을 주신 것을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주일날 선포했어요. 그리고 9월 한 달 내내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선포했어요. 자,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제가 기쁨의 교회를 갔었고 기쁨에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바깥에 나와 있었어요. 바깥에 나는데 어떤 한 분이 옵니다. 목사님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요? 아니요, 나 걱정거리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걱정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 나 걱정거리 없는데 아마 제 얼굴은 분명히 걱정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요, 걱정거리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아니요, 걱정거리는 아닌데 교회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건축 우리가 보수가 들으려다가 멈춰섰고 지금 멈춰선 가운데 잠깐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뜻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분은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냥 기쁨의 교회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정도만 알지 한 번도 대화를 나눈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럽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언제 한번 목사님에게 가볼게요. 저는 그러면 인쇄 치료를 그런가 보면 그러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주간인가 그 다음 주간인가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입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누구입니다. 네,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군포역 앞에 와 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군포 저번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장로님 출신 목사님이에요. 이제 목사 안수 받는 2년밖에 안 돼요. 그동안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건축업을 하는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은 지 2년밖에 안 돼요. 그분도 개척교회죠. 저보다 물론 연장자이셨고.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개척교회 하시면서 이제 장로님 출신 목사님에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를 들어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오셨어요. 근데 자기 혼자 모신 것이 아니라 어떤 권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남자 권사님들 같이 건축을 하면서 아마 같이 일했던 어떤 권사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셔서 쭉 한번 쑥 훑어보더니 지금 지하가 엉망입니다. 그때는 막 물이 막 발목까지 차가지고 막 첨벙첨벙거리고 완전히 다 곰팡이 쓸어갖고 물이 막 이렇게 새 나와갖고 지하에서 너무너무 엉망이야. 완전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한번 쑥 와서 쭉 훑어보고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좀 죽겠다고 이게 좀 하되 공사가 멈춰버렸다. 이게 왜 물이 왜 솟아나며 왜 물이 솟아 막 이 지하 자체가 완전 곰팡이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바위 가운데 큰 기둥이 있잖아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막혔는데 하나님의 하게 하신 속에 열려져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인가 뭔가 누구 뭐 오시겠다 그러더니 그럽니다. 장로님 되는 목사님이 이거 외벽은 내가 할게요. 외벽은 내가 할게요. 그리고 권사님이 바닥은 내가 할게요. 근데 내가 할게요. 내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한 달 준비 기도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10명을 보내서 1,300만 원 돈이 만들어지게 하면서 진짜 말대로 일사천리로 되더라고요. 이거구나. 되어지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 저는 준비된 모습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기도하는 것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찾았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착하다 붙여주시는데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깨닫는 되어지는구나. 내가 뭐를 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의 충성과 최선을 다했더니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이 열려지면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저는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 안에 방금 얘기한 대로 수색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니에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물을 때 그 부분에 정확한 답을 한 거예요. 저도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심거리 걱정거리 없는 건데 내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모습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니에미도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얼굴이 수색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놔요. 사람 참 솔직해 정직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가식되고 저시대 외시대 숨길 뿐만 아니라 숨기면도 그나마 괜찮다고 뻥튀어 자꾸 뻥튀기면서 거짓말해. 자기의 모습만 정확히 보여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숨기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과대 포장해. 내가 대단한 것처럼 과대 포장. 아니요. 그 속에서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정말 주님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돼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중요한 질문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니엠의 대처를 봅니다. 한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부분들이에요. 놓치기 쉬운 부분들. 하나님의 일이라는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는 아까도 수색, 근심거리로 왔었다고 그랬어요. 수색 그리고 근심거리.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 사람을 붙여줬어요. 만남의 축복. 사람을 붙였어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뭘 원하느냐 라고 할 때 니에미는 예 이겁니다 라고 바로 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않았어요. 가볍게 굴지 않았어요. 저는 느헤미야를 서를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성향과 아마 제 성향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대단히 신중한 편입니다. 저는 진짜 옛날 속담대로 저는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스타일이에요. 기도원처럼 또 확인받고 또 확인받고 또 확인받고 집사람은 해 이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네가 해 그러면 그렇지 맨날 집사람이 보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맨날 왜? 나는 또 두드려야 돼. 이게 정확한 또 두드려야 돼. 집사람은 그냥 해요 막 이거예요. 그럼 당신 해. 당신 전사가 지금 당신이 해.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니에미야 때문에 감사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경거망동하지 않았어요. 자 물었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막 이래야 돼. 나 도와주시려 막 이래야 돼. 호두방정 떨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바로 하나님께 무엇했다 그래요? 묵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까? 하나님께 신중하게 묻는 자의 모습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조금 전에 저도 지금
기도 중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금만 기다리는 음성을 듣고 제가 기도하던 중에 그 사건들의 모습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어쨌든 지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 가운데 계속 기도하며 문제점을 해결해 갈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의 길을 열어가시는가요? 사람을 붙였어요. 사람이 나를 알아보게 했어요. 그 자신도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럴 때 뭘 원하니? 이럴 때 할렐루야가 아니고 한 번 더 무릎 꿇자.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모습인지 우리는 늘 무릎 꿇고 또 주님 앞에 여쭤보고 또 주님 앞에 여쭤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열어가 될 부분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죠. 그럴 때 그 5절의 말씀에 놀라운 고백들이 계속 퍼져집니다. 그래서 보면 왕이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에 묘시는 성읍에 보내셔서 그 성을 무엇하게 하옵소서?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정확한 문제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찾아요. 그냥 막연히 그냥 예루살렘에 보내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를 막연히 그냥 사랑의 교회로 보내세가 아니에요. 나를 어디에 보내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향한 일을 했을 때 내게 주신 감동, 내게 주신 분명히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하나님께 그대로 알 수 있어서 문제에 대한 모습에서 정확한 내가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어요. 보내주시옵소서. 그냥 아니요, 나는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면 무엇을 하겠나이다? 성을 중건하겠나이다. 성벽을 쌓겠다는 자기의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무엇하라?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무엇하라? 이루라 그럽니다. 자, 이루어냅니다. 영어로 메이킹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구원을 지켜가는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뺏기지 않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에요. 이걸 지금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아니요, 그냥 이루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걸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힘이 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이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건전 목사를 행하고 다니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뭘 주시느냐? 감동이라는 걸 주세요. 소원. 오늘따라 유난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오늘따라 유난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부족하지만 제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한 중인데 누구 성도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유난히 오늘따라 전화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요? 내가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욕망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지금 계속 내게 주파수 사인을 맞추시면서 성목사 뭔가 계속 영적인 주파수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누군가는 오늘 사랑의 교회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가게 하지? 이게 내 생각에서 가려고 하는 건가? 성령께서 가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림 속에 주님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신다? 감동, 소원을 주시고 이 소원을 어떻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내 육성의 관점과 내 육성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세려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그 부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결국 뭐냐?
자, 어제도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히브리서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단단한 식물을 모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6장의 말씀에 이 신앙을 그리스도도의 뭐라 그러냐? 초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무엇하라? 빨리 버리라, 떨쳐내라는 거죠.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보 어린이 신앙에 들어왔으면 빨리 이제 이겨내라.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잘못된 용서해서 또 다가 세지고, 하나님 잘못된 용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쳇바퀴 도는 신앙하지 말고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는데 히브리서 6장 3절은 아주 이렇게 표현. 히브리서 6장 3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렐루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의로 나간다? 못 나간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완전한 신앙으로 갈 수 있다. 지성소에서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데 나는 오늘 주어진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지성소에 있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 의가 앞섬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부분이 이제는 믿어지면서 저는 성결교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적 주권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여러분 계속 반복하잖아요. 교리적으로 따지면 저는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이 성결교는 상당히 약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내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성결적인 부르통 더 많은 관점이에요. 내 의지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젠가 8월 달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갖고 한 타임을 여러분이 간절히 말씀을 나눴었죠. 절대적 주권 속에 우리의 필요한 의지인데 그 의지는 내 의에 의한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내 삶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능동태예요. 수동태이면서 능동태예요.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하게 하신 힘이 내가 하는 것을 능동케 하기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심에 내가 능동적으로 쓰임받았다는 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하고도 누군가는 내가 했다고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하나님을 하고도 아니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은혜 전까지는 내 의로 목회했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건 대단한 의로 생각했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 목사가 돼갖고 말이야 맨날 놀러갈 생각이 나고 새벽 기도를 빠져? 이게 제 정죄였어요. 이게 더러운 내 모습이에요. 교만했던 거죠. 말씀도 조금 있다고 까불까불, 기도 좀 한다고 좀 까불까불, 새벽기도 좀 한다고 까불까불. 왜? 목사님들 놀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같이 못 가겠습니다. 그냥 당일치로 가면 그나마 갔다고 했는데 1박 2일은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새벽기도 때문에요. 너만 목회하냐 그러더라고. 너만 목회하냐? 근데 그 얘기를 탁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상하든지 뭐야 이게 선배가 돼갖고 후배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래 잘하고 있어 나는 못하는데 너라도 나라도 기도 좀 해 이렇게 말을 못하면 너만 목회하냐?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이게 제 안에 속상함이 오면서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선의의 거짓말 어쩔 수 없이 왜? 놀러가자. 아 목사님 죄송해요 못 갑니다. 왜? 내가 또 새벽 기도하면 너만 목회하냐 그 소리 들을까 봐 뭐라 그러냐? 아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내일 아침에 새벽 일찍 같이 선배 10만 가야 된다고 아주 뻔한 거짓말을 해요. 그럼 결국 저도 죄죠. 뻔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을 하다가 뻔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서 결국 제가 쓰러지는 또 다른 계기가 된 거예요. 결국은 어쨌든 이런 부분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런 분들의 모습이 결국 이분의 모습 나는 완대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되어지고 되어져도 내가 안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설교할 때 참 이게 조심스러워요. 혹시라도 내가 드러날까? 절대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데 나는 그냥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데 나는 순종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걸 말해야 되는 건데 내가 순종했다는 게 또 강조되는 건 아닌가? 두렵다라는 거죠. 마땅한 걸 했을 뿐인데 그건 드러날 게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게 순종 잘했다는 것이 자랑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마땅한 걸 한 거예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그나마 그거 안 하면 그게 죄가 되니 하나님의 영광과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는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지금 말하며 느헤미야가 자기의 사명을 찾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는 하나님의 성벽을 중건하러 가겠습니다로 고백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중요한 축복을 주시니 총독을 통해서 잘 통과하도록 예루살렘에까지 통과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가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짓는 데 필요한 들보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군사까지 붙여주세요. 자, 밑으로 쭉 내려봤을 때 느헤미야 2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걸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을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난 거 아닙니다. 나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손을 지금 하나님의 손께서 의로운 오른손을 붙여서 일하시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들보까지 재물까지 얻었고 총독을 통해서 안전하게 가게 했고, 마지막 9절 말씀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에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자, 이겁니다. 드디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마병, 군대. 자, 이 말씀을 오늘의 영의 세계에 적용시켜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누구를?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서 둘러서 진치고 지키고 돕고 보호해 주신다. 아멘.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렇죠? 아까 어제도 영어를 봤지만 사탄의 존재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내 가정 안에 틈타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볼 수 없고 네가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알고 있어. 사탄아 떠나가라. 그렇죠? 영의 세계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못 봐요. 영의 세계 때문에 사탄을 내가 못 봐요. 영의 세계 때문에 천사를 내가 못 봐요.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둘러서 진치고 지켜두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저희가 이 은혜를 읽고 참 청년들을 데리고 다니엘 캠프를 참석했습니다. 2009년도 9월달에 은혜를 읽고 2010년도 1월달인가 2월달인가 다니엘 캠프를 참석했어요. 지금은 전사님이 사모님이 됐어요.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데리고 오는데 아마 제가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떠나면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왜?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 우리 차의 운전석 쪽과 우리 차의 조수석 쪽으로 천사가 같이 함께 날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차를 둘러서 진치고 지키고 돕고 보호하고 있음을 기도 가운데 환상을 때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기서 말하는 군대는 잠깐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군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는 저걸 지금 누구로 보느냐? 돕는 사람을 붙이는데 누가 지금 나를 돕고 있냐?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둘러서 진치고 지켜뒀고 보호하고 있다. 아멘. 그럼 중요한 게 성경적인 접근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 중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본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천사가 나를 돕냐는 거예요. 언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35편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에 나를 돕는다고 했을 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욥이라고 그랬죠.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무엇하는 자요?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요. 죄와 싸워 이기는 자예요. 그랬더니 누가 돕느냐? 천군 천사가 와서 둘러서 진치고 지키고 돕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얘기냐? 사탄이 직접 얘기해요. 사탄이. 그래서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산울이라고 그랬어요. 전통적인 신앙을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배웠느냐? 물질 주니까 사탄이 건들 수 없었죠. 그러니까 물질을 뺏어보세요. 그러면 욥은 물러납니다고. 우리는 자꾸 물질한 부분에 자꾸 초점을 맞췄어요. 이건 유괴 설교예요. 이건 서기관적 설교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물질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 이전에 거룩한 영적인 세계를 사탄이 직접 본 거예요. 자, 욥기서 1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저 하반절만 봤어요. 그럼 왜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축복을 뺏기지 않을 수 있었느냐? 그랬을 때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무엇으로? 산울로 둘렀다는 거예요. 저 산 울타리 말이죠. 산울의 모습을 지금 말하면 우리는 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육적인 울타리를 사탄이 못 뚫고 들어갑니까? 자, 이 벽입니다. 이 벽을 사탄이 지금 못 뚫고 들어올까요? 이 벽을 성령께서 못 뚫고 들어올까요? 주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그냥 집안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냥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산 울타리 자체가 사탄이 우리들에게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울타리가 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육이라는 것을 뚫고 들어가면 그만의 영은. 근데도 불구하고 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왜 못 건드렸냐는 것보다 재물이 많아서 아니요. 재물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감히 그를 건들 수 없는 것은 산울로 둘렀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영의 세계에서 천군 천사가 둘러서 진치고 지켜뒀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어디서 확증받았느냐, 제 운영위원들이 있었는데, 운영위원들이 이옥한 목사님, 지금 예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운영위원 회의가 있어 모였어요. 그리고 서로 회의한 다음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환상, 서로 이제 환상을 본 것을 얘기 들었어요. 그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이니까 여러 말 다 했어요. 제게 보는 환상을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뭘 얘기했냐, 여기에 천군 천사가 좀 빼곡히 스크랩 잔다고 그러죠. 데모할 때 손에 탁 끼어서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무수한 천사들이 빽빽하게 돌려있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목사님 너무 좋겠네요. 천군사가 완전 빽빽하게 둘러 진주로 보는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아멘 받았어요. 별 감동 없이 그냥 아멘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또 가게 돼서 운영부에서 또 가게 됐는데, 그때 가보니까 달라졌어요. 지하 때 뭘로 다르냐, 인테리어가 달라졌어요. 근데 인테리어를 어떤 인테리어냐, 우리도 있지만 나무와 나무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나무 이렇게 탁 끼고 딱 촘촘하게 낀 거, 그걸로 싹 바꿔서 목사님 이거야. 그래서 내가 뭐가요? 그러는 거야. 아니 이거라니까. 뭐가요? 내가 지난번 얘기했잖아. 천군천사가 둘러 진친다는 거 아주 빽빽하게 탈 때 이걸 때, 아 그래요? 저는 그때 확정,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인테리어도 그냥이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의 신 감동 가운데 뭔가 확증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게 주는 환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했고, 그것이 형상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확증을 받게 했구나.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말 그대로 지금 이곳으로 옮겨진 거죠. 저는 그리고 아 이게 진짜구나. 산울타리로 둘러서 진주지, 이게 육이 아니라 영의 세계 천군천사가 가능한 거구나.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언제냐, 주님을 경외할 때 천군천사가 둘러서 진치고 지켜뒀고 보호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신을 축복합니다. 이 신앙은 아비의 신앙이라고 해서 경외하는 신앙, 이건 웬만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악을 떠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 축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서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위의 말씀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깨웁니다. 그래서 옷을 입게 만들고 신발을 들게 만들고 감옥을 나오고 있어요. 그때 나올 때 베드로가 꿈인가? 이게 꿈인가? 이게 꿈인가? 그런데 꿈이 아니라 진짜예요. 나중에 천사가 나를 이끌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끌어내는가 봤더니 12장 5절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갔더니 지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지금 무엇하고 있던 중이냐면 중보기도는 중이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걸, 아 이게 중보기도. 그래서 중보기도의 힘이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모습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너무너무, 그래 맞아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는 남을 위해 중보기도를 주기로 나 자신도 죽을 것 같으니까 중보기도를 못했어요. 이제는 중보기도 철저히 하죠. 정말. 왜?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내일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협력사역자 기억나시는 분들마다, 여러분 오신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들마다, 특별히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마다, 길게는 못할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 가운데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왜? 중보기도하는 자에게 천군천사가 파송돼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분명히 둘러서 진치고 지켜뒀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이제는. 아니 믿어지는 것이 이게 진짜구나. 영의 세계 들어가니까. 그냥 막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가 그냥 믿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 믿어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부분 속에서. 그래서 중보기도의 힘, 맞아요. 여러분 피차에 중보기도 해주세요. 남편 속색입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자녀 속색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중보기도하라. 내가 그를 지키리라. 부족하지만 저도 지금은 이제 딴 이사 가서 못 나오시지만 저희 있을 때 7년 만에 다시 돌아오신 분이 있어요. 권천에다가 그 제가 뭐 성경을 다 그 영적 일기 기록했다는 분, 그분이 올 때 저는 정말 7년 동안 한 번도 그분을 잊지 않고 늘 기도했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온 계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IMF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건축업이 계속 회복이 안 됐어요. 회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참 힘들게 살아갔어요. 근데 남편이 어느 도로를 걷는데 어떤 건축 현장을 걷고 있었대요. 건축 현장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발 딱 드는데 뭐가 툭 떨어졌다는데 건축에서 철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발 한 10cm만 더 나가서는 직통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발 앞으로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철근이. 그럴 때
와, 이건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교회를 나가야지. 그럼 어느 교회 나가야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랑의 교회로 가야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 거예요. 이게 저는 진짜라는 걸 믿는 겁니다. 와, 이게 진짜구나. 정말 천군천사가 둘러서 진치도 보호하는구나. 느헤미야를 갈 때 총독이 조서만 쓰고 그리고 물질만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알아서 군대를 파송해서 그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지켜줬다는 거죠. 지게 영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런 땀방울이 무엇되기까지 핏방울 되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 주님의 기도는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있었을 때 이때 천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천군 천사를 돕느냐? 중보기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나의 기도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구하는 기도, 내 것을 뭔가 이루어내긴 기도.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냐? 십자가를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떨쳐내려고 하는 거냐? 내가 지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럴 때 천선 천군들은 파송되어 저와 여러분을 둘러서 진치고 보호하고 수종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에 주는 은혜예요. 자, 이제 이 부분 속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계기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드디어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는 거죠. 뭘 원하느냐? 내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영적인 신중성, 영적인 신중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직히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가기를 원합니다. 왜? 목적이 확실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람을 붙여줬고요, 물질도 붙여주셨고요, 그리고 군인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실제적인 영의 세계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의 세계도 좋지만 지금 세계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 부분 속에 드디어 등장한 한 존재가 있어요. 한번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 왔담을 듣고 심히 갈더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이들 자체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에 쓰임받는 불의의 병기일 뿐이에요. 자, 이들에게 역사는 어둠의 영의 존재인데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지금 통치자예요.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인데 산발람의 종이에요. 아마 나가 싸워서 그의 신하 종이 되었던 사람이겠죠. 바로 게셈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 또 다른 이방인의 존재예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영적인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뭐하고 또 심히 무엇하더라? 근심하더라. 자, 이게 대단히 영의 세계가 중요합니다. 즉 사탄의 존재예요. 사탄의 존재가 성건용 목사가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 사탄의 존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 그 가는 부분 속에 사탄의 존재는 안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존재는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흥황케 하는 영적인 사람인 거죠. 성령의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게셈이 근심했다. 이게 사탄의 성향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어디에 봐도 사탄의 성향이 나타날 때 근데도 무섭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잘못된 귀신의 개념을 우리들 속에 은연중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맨날 머리가 여기까지 나와. 그래서 뭐예요? 히히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 이 개념은 우리 의식 속에 있어요.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이게 우리 은연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골이 너무너무 좋은데 시골이 또 아주 싫어요. 왜? 화장실이 꼭 멀리 있어. 근데 왜 화장실을 꼭 밤에만 되면 가고 싶으냐고. 그러면 겁이 덜컹덜컹 나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나 배 아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를 비롯해서 사촌 형 사촌 누나가 이제 놀리는 겁니다. 너 큰일 났다. 너 똥 다 싸고 봐라. 좀 이따 그러면 뭐 그러면서 파란 정 해줄까, 까만 정 해줄까, 빨간 정으로 손 올라온다. 그러면 지레 겁먹는 거지 뭐. 가고 싶어도 나올던 똥도 쑥 들어가 버리지 뭐 그냥. 근데 너무나 배가 아프네. 어떻게 가야 돼? 그러면 형 가지 마. 그러면 부르는 거야. 형 거기 있어 없어? 그럼 있어. 그러면 안심이 돼. 없어. 그러면 아무 소리 안 들으면 또 가지 마. 그러면 또
그리고 약 올리는 거 내가 여기 썼어 그러고. 이게 우리 의식 속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우리들 의식 속에. 그러니까 무섭다는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서양 사람 보세요. 드라큘라 존재하면 무서워하나요? 서양 사람들은 드라큘라가 딱 등장하면 무서워하나요? 아니요. 당당합니다. 뭐부터 꺼냅니까? 자, 그렇잖아요. 뭐부터 꺼내요? 십자가! 약한 사탄아! 이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싸우지. 사탄하고 싸우지. 전혀 무서울 게 없어. 꿀릴 게 없어. 십자가 사탄아!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은맥 기주고 이렇게 그냥. 벌써 지레 겁먹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게 있는 거죠. 우리들 알지 못하는 세계 오랜 전통을 타고내는 부분 속에 내게 자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은 반대로 얘기해요. 오히려 사탄의 존재가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의 모습을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라합이라는 사람이, 라합이라는 자기 몸을 파는 한 여인이 그 정탐꾼을 보호해 줄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한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네, 2장 9절 10절. 네, 2장 9절 10절. 네, 2장 9절 10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다. 자, 보십시오. 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온다는 얘기를 알아요, 몰라요? 이 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야, 저들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더니 더 강해져가지고 침범해 온대. 이제 알아요. 얘들도 사탄도 알아요. 놀라워요. 어두명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는 지금 뭐하고 있대? 간담이 무엇했다고 그래요? 녹았다고 그래요. 이미 얘들이 지레 겁먹고 있어요.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사탄의 권세가 이미 지레 겁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겁먹지 않은 것처럼 외식하고 가식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가 겁먹고 있는데 겁이 안 나는 것처럼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최후의 발악 해보세요. 하면 돼요. 왜 당하냐고. 사탄에게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탄이 꽉 매여 있어요. 아주 그냥.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해요. 왜 매여 있어요? 왜 매여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지금 여러분 때문에 사탄이 겁먹고 있는데 왜 그들한테 겁먹고 있는 걸 보여주냐고요. 간담이 녹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탄의 성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성향이 자꾸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결국 내 자신을 자꾸 잡고 죽이고 낮추게 만들고 좀 비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습이 참수당하게 만드는 모습. 지금 이게 사탄의 성향이에요. 뒤로 넘어가서 5장의 말씀을 봅니다. 5장의 말씀 5장 1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역시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정신을, 할렐루야. 지금 가나안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혼미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악한 영혼 막 겁먹고 있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막.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 듣지만 때로는 사탄의 음성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최후에 발악하려고 안 나가 막 이러는 경우, 싫어 막 이러는 경우, 얘가 나를 좋아해 막 거짓말하는 경우. 근데 순간순간 딱 스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에서 봐서 느껴진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한의사가 뭐라 촉진이라고 그러죠. 맥을 잡는다 그러죠. 맥을 탁 담아서 이제는 오래 해보니까 뭔가 탁 느끼는 게 손에 느껴져요. 얘가 지금 두려워하고 막 떠오르는 것이 막 느껴진다는 겁니다. 배에 올 때 가장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가슴 할 때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머리 될 때 탁탁탁 뛰면 느껴지고요. 뭔가 손끝으로 막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탁탁탁탁 막 최후에 발아가는 것처럼 탁탁탁탁 뛰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확신되는 거예요. 겁먹었고, 너 겁먹고 있지 약한 사탄아, 알고 있어. 너 최후에 발악하지 마. 나와. 그러면 결국 어떻게 알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싫어 그러는 경우도 있고. 왜 싫어? 그러면 얘가 나를 좋아하는데,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까불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 사탄아. 저때 목사님은 너를 좋아하지 않아. 성령님도 너를 원하지 않고 목사님 너를 원해. 나도 너를 원하지 않아. 나와. 끝까지 싸우는 거죠. 겁먹고 있는 최후의 발악이에요. 힘내십시오. 용기 가십시오. 하십시오. 부딪혀 싸우세요.
결국 왜 졌냐? 안 싸워서 진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맨날 졌어요. 찬송만 나는 주의 군사라 그랬지 한 번도 안 싸워놓고 무슨 주의 군사. 안 싸워봤는데 무슨 주의 군사. 안 싸워봤어요. 그리고 머리만 촥 넘기고 그냥 다 몇십만 원짜리 한번 딱이고 그러면 그리고 007 가방 딱 들면 와 저 사람 되게 거룩한가 봐. 할렐루야 그러면 와 기도도 많이 하나 봐. 무슨 사탄 앞에 맨날 지고 있는데. 그런 가식과 외식이 아니고요. 옷을 헐렁헐렁 입어도 영성이 있는 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흥황케 할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무엇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대단하신 예수님이 걸어갑니다. 우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벌벌벌 떨 줄 믿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짓밟으십시오. 이겁니다. 지금 이 싸움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귀한 기회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조금 더 굴하지 마세요. 정말 멋지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결국 이 존재를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두각시킨 겁니다. 지금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아냐? 느헤미야는 몰라요 지금요. 말씀 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걸 얘기했을 뿐이지 느헤미야는 몰라요. 근데 그 다음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래서 총독의 조서를 통해서, 그리고 들보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천군주사가 둘러 진치는 일을 갖고 드디어 예루살렘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진단, 영적 진단이에요. 영적 진단을 하는데 알고는 왔어요. 성문이 무너진 거 알고 왔고, 성벽이 불탔던 거, 참 성벽이 불탔던 거 알고, 성문이 무너진 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걸 알았어요. 알고는 왔지만 그건 들은 이야기예요. 확증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들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인이 있어요. 뭔가. 그리고 들려오는 성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누구누구 어떻게, 아 그래 알았어요. 그럼 그걸 끝내? 아니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제가 신방을 가든지 또는 기도 집중해서 뭔가 확인을 받죠.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만일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몇 번 가서 얘기를 했어요. 몇 번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누구 있죠? 아니요. 누구 있죠? 아니요. 누구 있죠? 아니요. 그래서 본인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는 주님 계속 주신 은혜 가운데 끊어주고 막아줘서 끊어주고 막아주고 했는데 계속 빠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시는 것 같아요. 그게 유다서란다. 이사야 66장 3절 4절 이후에요. 계속 하나님이 막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막아주면 내가 주니 그 죄로부터 안 떠나면 결국은 그 유혹을 허락해요. 알았어, 네가 그럼 해봐봐. 여기까지 가면 문제예요. 근데 본인은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아픈 모습이요.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잘못된 건 아니죠. 확인을 해봤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별로 느껴지는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본인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왔을 때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해 봤을 때 은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부분에서 정말 은밀이라는 부분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은밀이가 뭐냐?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자, 성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느헤미야 2장 11절.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화하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감동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밤에 조용히 나가 정찰하며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중요한 영성이에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들은 이야기만 갖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보여준 부분 속에서 보여준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더 확증 받아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때로는 기도원처럼 이슬을 내려달라면 확증을 받고 확인을 받고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근데 그것마저 내 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조용히 은밀히 아무 말하지 마. 내가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진단을 위해서요. 그리고 은밀히 나아가서 정말 정탐을 하고 왔더니 진짜
성벽이 무너진 거고 성문이 불탐을 확인해 봤고 심각성을 보고 어느 정도까지 드는 거죠. 듣는 이야기는 과대 포장될 수도 있고요, 듣는 이야기는 조금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만약 예를 들어 11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15로 뻥튀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면에 2로 3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환상을 본 거의 모습도 어떤 때는 정확하게 보기도 하지만 어렴풋이 어느 정도까지 보기도 하니까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드디어 봤더니 진짜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드러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대처입니다. 우리의 대처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느헤미야 2장 아까 읽었던 17절로부터 중요한 말씀. 자, 한번 1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17절로부터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에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고. 아멘.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드디어 진단이 됐어요. 정확하게 진단이 됐으니까 처방이 나와야 돼요. 진단이 됐을 때 이 진단에 대한 결과 속에서 정죄나 판단이 아니에요. 그 의사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뭐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니까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나는 빵 안 먹어요. 그래요? 누군가는 빵 먹어서 암이 되는 사람, 누군가는 저 같으면 빵 먹어도 암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걸 갖고서 무슨 병자를 죄인 취급하듯이 막. 근데 반면에 어떤 의사는 또 그러지 않은 의사도 있어요. 똑같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성도의 영적인 삶을 진단함에 있어서 이야기를 듣고 진단하면서 막 어떤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 왜 내 말 안 들어? 벌어진 사건인데 인제 와서 정죄한다고 막 그렇게 막 좋아한다고 그게 뭐 달라져요? 어떻게든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게 목적인데 거기서 그렇게 한들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제를 찾았어요. 그 문제를 찾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격이 너희의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 맞아요. 이제는 그 문제를 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왜 성벽을 못 지켰냐고, 왜 성문을 불태웠냐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워가는 모습. 제가 악한 영에서 실패했어요. 그때 한 번 와가지고 성보세요. 너는 왜 그때를 못 이겼어?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어떻게, 제가 회복되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제가 첫 예언 들을 때 그 예언신 목사님의 설교, 그 목사님의 예언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저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내 의 속에 가득 차 있었고 죄덩어리고요, 죽을 것 같은 나의 모습에서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그것밖에 못해, 이러지 않았다고요. 주님은 저를 살려줬어요. 부족하지만 잘못한 거 9가지보다 그래도 한 가지 잘하려고 막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애쓰는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걸 긍휼히 여기서 그걸 살려주셨어요.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제 그만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희숙의 눈물을 보신 것 같이 저의 눈물을 보셨대요. 그래서 저를 살려냈어요. 정확한 진단이에요.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지 말이야. 주여 중에 그렇게밖에 못해? 아니요. 나는 그럼 얼마나 잘했는데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잘했는데요. 나는 나 아닌 또 다른 주의 사들에게 얼마나 잘했는데요. 11조 안 드려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얼마큼 하나님께 온전하게 11조를 드려봤는데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큼 말라기 3장의 기록, 말라기 세 말씀에 기록한 것은 백성들 탓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 탓하는 겁니다. 니들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라기 주시는 말씀의 대상이 지금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목회자인 우리들. 오늘 우리들 목회자인 나를 향해서 하는 얘기. 네가 온전한 거 못 드렸잖아. 근데 누구 성도 보고 잘못했다고 그래? 지금 나를 책망하는 건데 우리는 성도 보고 그럼 나는 과연 온전했냐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실질하게 정말 앞에 온전한 11조 드렸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성도 보고 온전한 11조 안 드린다고요? 그럼 목사인 나는 얼마나 온전한 11조 드려봤습니까? 나는 얼마나 그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봤습니까? 성도 보고 기도 안 한다고요? 그럼 그 성도는 눈물로 기도해봤나요? 아니요. 못해본 거예요. 안 했어요. 타성에 젖어 있어요. 저희 밴드 롤러치만 오는 목사님 65세 은퇴했어요. 이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은 잘 모릅니다. 꽤 이름 있는 목사님 같아요. 기자가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왜 목사님 5년이나 일찍 은퇴를 합니까?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가 상을 당해도, 내가 그 성도가 상을 당할 때 나도 똑같이 3일씩 금식했는데 어느 날 내가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상을 당했을 때 내가 안 가는 건 둘째치고 부목사를 보내고 다른 사람을 보내버려 내가 전혀 상당한 가정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주님 앞에 책망받으면서, 그래, 나는 목사가 아니야. 성도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이거 목사야. 타성에 젖은 거예요. 장래 예배도 타성에 젖고 신방도 타성에 젖은 거. 이제는요 그 첫사랑을 까먹어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 나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일찍이 다시 원위치로, 다시는 초심으로 돌아 원위치로 돌아와서 나는 다시 새롭게 할 거야. 그리고 그 결단을 하시고 5년 일찍 은퇴하셨다는 인터뷰에 나올 때 정말 많은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성목사, 너는 그나마 이 은혜 입었다고 하는데 성목사, 너는 정말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고도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니? 저를 돌아보게 되죠. 저도 어느 순간부터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나? 이게 가장 아픈 모습이에요.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지금 느헤미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가장 강력한 처방을 내립니다. 이 진단 속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함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본 거예요. 문제를 보고서 성문이 정말 불탔구나, 성벽이 무너졌구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일어서면 되는 거죠. 그럼 일어선다는 게 뭐냐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무엇하자? 중건하자. 그래서 다시는 무엇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처방입니다. 다시 일어서면 돼요. 할렐루야. 다시 세우면 돼요. 기도 다시 하면 돼요. 순종 다시 하면 돼요. 전도 다시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지금까지 못했습니까? 못한 거 중요치 않아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한 달로 묻어둔 거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주님 책망받기 전 지금이 기회예요. 일어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대처는 중요하게 해요. 말 그대로 이겁니다. 이제는 정답을 찾았어요. 근데 아까 그렇지?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 아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저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저는 배울 때 이후에 내가 기도가 안 됐으니까. 아니 왜 기도가 안 돼? 답답한 노릇.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된다는데 왜 기도가 안 돼?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할 거야? 저 사람은 지금 기도가 안 된다는데, 어떤 분은 말씀이 지금 안 들려온다는데,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하면 되냐고요. 육으로 풀려니까 왜 그래 나오지만 영으로 풀으니까 정답이 있더라고. 영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란 얘기죠. 그게 그럴 때 느헤미야는 그냥 중건하도록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선포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나를 도우시니가 아멘.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할렐루야.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아멘. 자, 중건하자로 끝나지 않고, 자,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손으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 나를 붙잡아서 이끄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내가 기도만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얘기예요. 아까도 바로 2장의 앞절의 말씀, 앞절의 말씀, 바로 6절, 5절, 6절, 7절, 8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도우신 일, 총독에게 조서를 통해서 나를 돕게 하는 일, 그리고 들보를 지금 재물을 우리에게 붙여준 일, 그리고 마병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나를 안전히 지켜준 일,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행한 일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러는 거죠. 제가 뭐 했다는 거 없어요. 유일하게 했다는 것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주님, 나 살고 싶어요. 나 좀 줄 것 줘주세요. 나 줄 것 같아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한 일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나마 기도를 붙잡다는 겁니다. 이 기도했었더니 주님의 선한 손에 저를 도우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한 거예요. 내가 뭐를 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간증할 때 참 주의할 부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고 여러 가지 나눌 때 참 주의할 부분에 그래서 절대 자랑하고자 하면 아닙니다라는 말을 누차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조심스러워요. 그 말도 하지 말을 걸 했나 싶어서.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얘기하면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를 포기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거룩한 일, 선하신 일, 주님이 그래야 그 사람도 용기를 갖고, 그래 주님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용기를 갖겠죠. 나는 40일 금식도 못하는데, 저는 지금껏 20일도 못 해봤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20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일주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3일이에요. 저는 3일 이상을 못 넘어가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목숨 걸고 한번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부족하지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부족한 자들에게 도와주셨어요. 누군가는 40일 금식에 도우셨지만 저는 40일도 안 해보고 20일도 안 해보고 일주일도 못 해봤어요. 그러나 3일의 존재는 해봤지만 그것이 자랑될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도우신다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언제까지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자기 사람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내가 주님을 배반해도 끝까지 저버리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 이 모습 가운데 드디어 백성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예요. 그럼 사탄의 존재가 가만히 있냐?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영적 싸움이요. 드디어 산발락과 도비의 계셈이 자기를 드러냈어요. 어떻게 드러냈냐? 자, 느헤미야 2장 20절. 자, 19절 말씀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면서 사탄의 존재가 지금 우리를 무엇하고 있다? 비웃는다. 자, 이것이 이제 3장 4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4장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의 모습이죠. 어떤 지금 사탄의 존재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우리들의 존재 속에 지금 무엇을 붙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가 지금 비웃습니다. 자, 본질을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센 것처럼, 자기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최후의 발악하려고 지금 어떻게 나타나요? 강한 척하고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본질이면 알아요. 이들은 이미 무엇 먹은 자예요? 겁먹은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근데 자기의 모습을 가식과 외식을 드러내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루니까 우리를 비웃어요. 이게 참소죠. 이게 참소예요. 자, 이런 부분의 모습에 들어와요. 그럼 이때 역시 느헤미야는 그럼 어떻게 대처하냐는 거죠. 참 느헤미야 신앙이 멋있는 신앙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 한번 우리가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9장 22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여 그러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 아멘.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아멘.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의 계집이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나는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너는 내게 틈탈 기업도 권리도 명분도 없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저를 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선포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대면서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로 형통케 하신다. 나는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악한 사탄면 너는 내게 기업도 권리도 명분도 없을 선포하노라. 자,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로 형통케 하신다. 나는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악한 사탄면 너는 내게 기업도 권리도 명분도 없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이길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어요. 이겁니다. 정말 멋진 느헤미야예요. 굴하지 않아요. 좀 뭔가 좀 근성을 좀 가져봅시다. 맨날 사탄에게 두드려 맞고 찡찡거리지 말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플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껏 태권도를 가르치면 두드려 맞고 돌아봐요. 얼마나 열받아요. 야, 이놈 새끼야, 때리지는 못할 만한데 맞지나 말아야지. 맨날 태권도 가르치는데 맨날 맞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여러분이 자녀의 권세 주셨는데,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 맞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하나님도 기쁘겠어요?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싸워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군데? 왕이신데.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사탄은 또 우리하고 또이또이예요. 너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왜 그들한테 짓밟혀요? 왜 그들한테 당하느냐고요. 뱀과 전갈을 받은 권세를 주셨잖아요. 당하지 마세요. 때려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은 있어요. 시험은 받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시험은 받았지만 시험에 안 들었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얼마나 가르치시는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수시로 고백하면서 맨날 시험 들었대.
그럼 왜 시험에 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말합니다. 얘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결국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 자기한테 원인을 찾지 왜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 오늘 나 깠어. 뭘까? 말씀으로 깠어. 뭐 말씀이 까는 겁니까? 툭 하면 시험 들어. 목사님 날들하고 날 깠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영적 원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사탄에게 지금 똑같은 말인데 괜히 그 말이 악곡 같게 들리는 거지. 그 저는 이게 깨달은 거야. 아, 이거구나. 상처 받는 자가 오히려 손해보지. 왜? 나는 이 사람 앞에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나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나는 상처받는데 나는 권사님을 상처 줄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들은 권사님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그래, 정말 죄송해요. 나 정말 그런 의도 없었어요. 물어보면 다 그래요. 진실로. 물론 정말 상처를 의도로 가지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지. 근데 상처 줄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상처받은 나만 손해요. 영의 세로니까 정말이에요. 나만 손해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상처받는 나만 손해지, 아내 때문에 상처받는 나만 손해지, 목회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만 손해지, 성도 때문에 상처받는 목회자만 손해지, 상처 줄 사람, 상처 준 사람은 전혀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손해요. 영적인 부분 속에.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내가 영성의 모습을 어떻게 관리하는 모습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부분 속에 나의 모습이 어떻냐, 철저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입술에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갖고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싸우십시오. 이기십시오. 그래 사탄의 존재가 주춤해요.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주춤한 거 같고 마귀가 떠난 거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있었을 때 주님이 말씀이라는 무기와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서 이겨요. 두 번째 시험도 이겨요. 근데 중요한 게 마귀가 떠나지는 않았어요. 이기긴 했으나 떠나지는 않았어요. 자, 이겁니다. 자, 이분 속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여호수아서 11장 한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 20절이 아니라 20절이 아니라 22절 23절. 22절 23절. 여호수아서 11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자 보세요, 전쟁이 어떻게 했어요?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태예요? 휴전 상태가 똑같아요. 잠시 전쟁이 그쳤어요.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긴장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전쟁이 그쳤는데 문제는 뭐냐? 그 윗절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약간 무엇했다? 나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결국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뒤로 23장 이후의 말씀에 나가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얘기하면 이게 사사기 사건 속에 기록됩니다. 약간 남은 얘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처리할 때 계속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해요. 집사를 보니까 유방암이 걸렸어요. 유방이 걸렸는데 전이 되지 않았어요. 감사하게. 근데 아주 좀 심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 뭐라지? 임파선을 다 떼내요. 그래서 왜 떼냅니까? 전이가 안 되는데 왜 떼냅니까? 그랬더니 지금 우리의 어떤 기술,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봤을 때 흔적은 없이 지금 없어 전이되는 않았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 속에 이미 들어가 앉아있고 정착되는 무리들이 있을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초반에 싹을 싹 없애버리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걸 전이 끌어내요. 그 다음에 우리도 모르는 새에 또 다른 것이 전이 됐어도 이겨는 전이 그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확신을 차서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 같은 전이도 하지 말라 그랬더니 얼마나 전이가 되더라는 거죠. 그 숨어있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그 MRI인가 뭔가 그 CT인가 뭐 해서 발견되지 않은 것들의 모습이 결국 숨어 있다가 이걸 끊지 않았더니 다시 새롭게 내 몸을 괴롭히는 것처럼 영적인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아있는 찌꺼기들, 이것들이 문제입니다. 찌꺼기. 이걸 보세요. 이 찌꺼기, 이 존재들이 결국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일찍 처리했으면 이걸 일찍 처리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무엇해요? 장성해요. 죄가 장성.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굳건해진 거예요. 시멘트처럼 돼버렸어요. 악한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정말 사이가 진짜 잘 되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사이가 잘 돼요. 정말 어려우신 분이 누구냐? 어르신들. 왜? 이미 얘는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아주 시멘트 좀 굳어졌어요. 이 시멘트를 뚫으려면 드릴이 필요해요. 탁탁탁탁탁탁탁탁 이걸 파시켜가려면. 그래도 부드러울 때는 그 조금만 해도 되는데 이게 들들들 그럼. 똑같이 안수를 해도 이제는 저도 지금 안수 딱 하면 바로 정리해도 어떤 사람은 안수해도 어떤 분은 정말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10분 동안 뜸을 막 들여야 조금 그때 이러다가 막 정리되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손 딱 대고 있고. 저희 교회 권사님 지금도 안 나오고 계속 가지신 분이요. 그분은 처음에 집사님 때는 40분간을 손 얹었어요. 처음 은혜 받고. 임하소서 까딱 없어요. 떠나가 까딱 없어요. 이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40분을. 그때 주님의 세면 음성이 들립니다. 부르짖으라. 집사님 부르짖으래요. 근데 그분 성향이 아주 조용해요. 왜? 계속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앞을 들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움츠려 드는 성격이니까 이게 딱 자기를 표현을 못해요. 이해할 때도 그렇고. 지금 많이 밝아졌죠. 지금 뭐 많이 봤어요. 이렇게 움츠러 드는 거예요. 근데 40분 주님 부르짖으래서 집사님 부르짖으래요. 그랬더니 주여 아이 부르짖으라니까. 주여 아니 부르짖으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옥타브가 조금씩 오르다 5번인가 6번 더 주여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탁 터지면서 그때부터 살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벌써 50년 넘은 그분의 모습을, 거의 60년 가까이 모습을 그걸 처리해 나간다는 게, 얘가 딱 자리 잡고 까딱 없어 드릴로 뚫어도 안 넘어갈 걸 이러고 개기는 거지. 이미 두려움도 부르고 개기는 거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걸 깨트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눈물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새 영이 부어질 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계속 녹여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너무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세요. 지금 계속 공사 중이야. 지금 계속 현재 진행 중이야. 주님이 계속 나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아멘. 부드러워질 때 끄집어낼 때까지는 계속 주님이 다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모습, 저분의 모습, 약간 나무, 이것들이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 약간 나무 이것들이 결국은 영적인 찌꺼기들이에요. 영적인 찌꺼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5절 26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처리되고 혼합물이 처리돼야 진정한 의의 성읍이 된다고 그래요. 자, 한번 이사야 1장 25절 26절 1자 25절 이사야 1장 시작.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아멘.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려 칭함이 되라 하셨나니 아멘. 진정한 영적인 예루살렘, 내 심령 예루살렘인데 이제 이 심령이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한 성읍이 되려면 내내 남아있는 뭐가 끄집어내야 돼요? 찌꺼기, 이 혼합물, 이 혼잣물, 그쵸? 자,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그 쓰레기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설거지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구정물이죠. 구정물 담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와 이렇게 깨끗해 그러는데 한번 뭔가 휙 휘저으면 저 밑바닥에 뭐요? 휙 올라오면 더럽잖아요. 맞아, 이걸 지금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 계속하려면 완전히 싹 버려보든지 아니면 계속 새물을 부어서 새물에서 흔적이 남아서 그 안에 찌꺼기들 계속해서 뽑아내야 그 흔적들이 제거될 때 진짜 깨끗한 물이 되죠. 그 성령이 계속 부어져야 돼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그랬냐? 여호수아 7장 말씀이 숨어있는 아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이성을 못 무너뜨렸어요. 왜? 누가 있었어요? 내 안에 아간, 이 숨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저희 성도를 통해 직접 보는 겁니다. 저희 성도를 통해서 했을 때 6개월 정도까지 가도 콜록콜록 그러고 난리치고 환상봤다 그러고 뭐 허리 났다 그러고 막 뒹굴고 뭐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데 이런 계단만 내려가면 금방 또 그냥 원망 불평 불만해요. 이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 이게 뭐지? 뭐야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아니 금방 할렐루야 그러고 콜록콜록 난리 쳐놓고 왜 계단만 내려가면 원망 불평 불만이냐고요.
아빠 이건 뭐야? 우리 딸내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침 저에게는 선배님들이 안 계셨어요. 제게 은혜롭게 전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안 계시고 물어볼 사람이 없네. 그렇다고 이종선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다고 물어보면 더더욱 어렵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돌파 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강단에 무릎을 시작하면서 계속 이거 하나님 이건 뭐야? 하나님 이건 뭐야? 하나님 이건 뭐야? 하나님 이거 계속 여쭙는 거.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면서 지금 그나마 지금 제가 다져진 게 오늘까지 오는 모습인데 그 가운데 깨달으니까 아, 이 찌꺼기구나. 아간이구나. 아간이구나. 그럼 이 아간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오직 한 가지요. 계속 성령이 충만함이에요. 계속 부어지니까 얘 안에 견디니까 얘가 드디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어느덧 됐다 싶은데 또 드러나요. 이 아간을 찾아내야 되고 영적 찌꺼기를 찾아내야 돼요. 그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받아 당당하게 싸워 이기는 겁니다. 즉 느헤미야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결국 느헤미야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죠.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습없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켰기 때문에 당당히 말씀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 이름을 들어 택하는데 돌아계신 수 있는 나를 돌려보내 주옵소서. 자기의 근거를 말하지요. 정확하게 말씀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건 주의 종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취해야 될 일이에요. 디모데 4장 5절 말씀에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 거룩했다는 것은 결국 그 거룩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성삼의 성령이죠.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이 거룩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내가 거룩한 너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리고 거룩 우리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거룩의 모습은 우리는 절대적 거룩이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만의 절대적 거룩이고 우리는 상대적 거룩인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맞는 거룩성을 가져야 되고요. 청년의 신앙에 맞는 거룩성을 가져야 되고요. 아비의 신앙을 맞는 거룩성을 가져야 돼요. 똑같은 목사지만 조영계 목사님과 저는 차원이 다르죠. 조영계 목사님이 한참이라면 저는 밑바닥이죠. 감히 조영계 목사님의 영성과 제 영성을 같게 보겠습니까? 같은 목사라고? 아니죠. 이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번에 서울에 모 집회를 갔습니다. 그 원장님이 그럽니다. 껄껄 웃어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집사인가 누군가 그런 출신이었대요. 오늘날 목사가 돼서 왔대요. 근데 목사에서 왔더니 내가 안수해 줄게 그러더래요. 너 가 그랬대요. 너 가. 어디 무슨 이제 간 목사님이 되셔갖고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말이야. 아니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성 안에 있냐는 겁니다. 얼마큼 성령 충만하냐는 거예요. 정말 인격심을 만나 충만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또 같은 레벨이요? 아니요. 같은 레벨이 될 수 없어요. 조영계 목사는 어떻게 같은 레벨이 됩니까? 다르죠. 달라요. 그 다름 속에서 너는 높고 나는 낮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요. 기도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도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의 것을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에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이 다섯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조금씩 자라게 해주세요.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것이 말씀의 전무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그런 영성 안에 온전히 거는 자 되어져서 오늘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주님 앞에 참 겸손한 영성.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확증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도우심을 통해 지나갔을 때 자신의 그 모습에 더 낮아지되 은밀한 가운데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었고 은밀한 가운데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을 때 드디어 거기에 정확한 처방을 내렸어요. 판단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진단하면서 너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울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건축하면 돼. 근데 무조건 건축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우리 도우실 거야. 그럴 때 사탄은 그럼 어떻게 했다? 드디어 방해가 들어온다. 비웃는다. 네가 기도한다고 되니? 네가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네가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 시간이 좀 됐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만 좀 넘어가야 되겠네요. 잠시. 자, 이번의 모습을 갖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싸웠는데 3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실제적인 건축이 들어갑니다. 자, 그들이 비웃었는데 비웃음 속에 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일을 했을 때 드디어 3장에 들어가서 성전 건축의 과정의 모습, 느헤미야 3장의 모습이 계속 진행됩니다. 자, 3장이 진행된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3장은 진행되는 모습이니까 우리가 좀 더 좀 보기를 원하겠고 4장에 들어갈 때 4장에 그런 반대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예배 속에 있고 찬양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의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 오는 걸 보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어요. 자, 유다 사람들이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무엇했어요? 분노했어요. 사탄이 우리가 하면 할수록 분노한다,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한다. 어제도 말씀을 봤죠? 사탄아 떠나가라 그랬죠. 그 아내가 사탄아 떠나가라 그랬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사탄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야 돼요. 문제가 생겨요. 사탄아 떠나가랬으면 오히려 더 남편의 직장에 잘 정착되는 게 아니고 걔가 분노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지. 걔도. 그러니까 결국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겨요. 분노함으로 말하면 우리 집 비웃는다는 모습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제 이분의 모습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건드려요. 그리고 공동체를 건드렸다가 5장에 들어가서는 가정을 건듭니다. 그리고 6장에 사는 개인을 건드려요.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보여질 겁니다. 이제 오후에 좀 더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어쨌든 공동체를 건드림 속에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인데 비웃음으로 들어와요. 비웃음. 이게 참소죠, 참소. 자, 어쨌든 참소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비웃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누구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니들은 미약해. 우리는 그래서 너는 미약해, 네가 목사야. 그리고 또 목사 이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절에 그랬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을 뭐라고 그래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는 말하면을 철저하게 참소해요. 제가 그랬더니 참소를 했어요. 네가 목사냐? 니까지 있게 목사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니까지 있게 목사냐? 그러는 바람에 맞아, 나는 목사가 되지 말은 목사가 돼가지고 나도 죽고 성도 죽고는 합법적인 이유입니다. 지극히 합법적인 이유야. 나 같은 게 목사가 돼갖고 얼마나 생각해 줍니까? 그래도 성도는 살려야지. 나는 죽더라도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죠? 성도는 살리니까 더 훌륭한 목사를 만나야 돼. 나는 목회를 그만두고 훌륭한 모습 찾아가게 해야 돼. 얼마나 합법적인 이유예요. 그때만 내가 생각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탄에게 다 참석을 속은 거 이게요. 그 나쁜 놈의 새끼한테 아주 억울해 죽겠어요. 아주 그거 안 당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목회자 그만두고 진짜 목회 그만뒀으면 내가 뭐 하고 있을까? 지금 택시 드라이브 하고 있을까? 쌀 장사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뛰어내려 볼까 하고 뛰어내렸을까? 얼마나 감사한지. 뭘 한편 소름이 끼치만 너무 감사해요. 이길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근데 사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해요. 비웃어요. 이 비웃는데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기냐? 그 4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쉽게 그냥 결국 느헤미야는 무엇을 승리합니까? 기도. 하나님과 1대1의 기도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 반응. 5절입니다. 백성들 시작.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으지 마시옵시고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데 앞에서 주의 눈을 격동하니다 하고 지금 계속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의 말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무엇함이라? 역사함이라.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일하여서 결국 성전을 계속 건축하고 있었다. 그러면 저것은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거의 몰랐을 거예요. 누구만 아느냐? 니에만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벌어진 일에, 내가 성도들도 교회에 벌어진 일에 우리 성도는 전혀 몰라. 목사 혼자만 당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당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몰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목사를 건드렸기 때문에 성도를 안 건드리니까 성도들은 계속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해왔던 거예요. 기도해오고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감사하게 나는 건드렸지만, 공동체 속에 나를 건드렸지만 이분의 모습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해와서 드디어 마음을 다해서 건축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긴 거죠. 결국 느헤미야 기도를 이겼어요. 사탄이 패배한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가만히 아니요. 그 다음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7절로부터 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겼어요. 근데 아직 안 떠났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언제 떠났냐? 13장에 가서 떠나요. 그때서 끊어내요. 이게 우리들의 우리예요. 그냥 사탄아 떠나가 그럼 이걸로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지금 이길지언정 걔는 안 떠났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 아까도 예수님이 떠났지만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은 얼마 동안만 떠났다고 그래요. 얼마 동안만 떠났다는 것은 언젠가 다시 예수님을 또 공격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성향을 잘 알아야 돼요. 한번 떠났다고 영원히? 아니요. 얼마 동안 떠나 다시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도 사탄이 건드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성목사 같은 사람들이야. 떠난 척했다가 딱 떠났다가 바로 또 공격해 올 수도 있고, 한 달만 여유 줄까?
한 2달만 여유 줄까? 2달 있으면 성목사가 좀 이렇게 나태하고 방관하고 좀 이렇게 무너지겠지. 그러면 공격해야지. 걔네들 계획을 안 세우겠습니까? 절대 수수방관하지 마십시오. 나태하지 마십시오. 영적 긴장력을 가져야 돼요. 다 됐다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지금 절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 7절로 다시 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타락한 것이 수업 보수되어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했어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아까 1절도 분했어요. 자, 그럼 그들은 어떻게 공격하냐? 우리가 다 함께 어떻게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어떻게 하자? 요란하게 하자. 자, 첫 번째 모습은 비웃었어요. 두 번째는 모습을 어떻게 공격해요? 요란하게 하자. 이들도 서로 지금 꼭 자기들끼리 꾀를 부려서 서로 자기들 회의해서 요란하게 하자요. 시끌벅적 하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야고보서 바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시기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요란하게 만드는 게 누구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원어로 마귀에 속했다. 시기, 다툼, 요란함이 마귀에 속한 거예요. 지금 끊임없어요. 자, 한 사건만 터짐이 아니라 이 사건 좀 나았다 싶으면 그 다음 뻥 터뜨리고 또 뻥 터뜨리고, 남편이 문제 터뜨려서 해결만 하면 아들 빵 터뜨리고, 아들 해결하려면 또 누굴 계속 문제가 오냐.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막 도대체 앞뒤를 바로 정신을 못 차려. 사탄의 방법, 우는 사자 같지만 지금도 계속 삼치를 찾는 것처럼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와요. 모르겠어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저 성모님 혹시 기도해 주시면 아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도 상당한 고통, 계속 싸우는 거죠. 지금 저는 사람들의 수에 밀어내진 않지만 어느 순간 못 살 때 그 팍팍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무슨 일이 생겨. 그러니까 사탄의 방법이 나 성건용 목사를 건드리면 성건용 목사를 건드리려고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건용 목사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이 사역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어떤 환경 어떤 때 못 오게 하고 만들고 이렇게 전혀 못 오게 저 떨어져 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이렉트로 공격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여러분들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대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러니까 영적인 가장은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에서 중보할 책임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잖아요. 성건용 목사님이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모습에서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요란하게 만들어가며 공동체를 흐트러버립니다. 그 흐트러버린 뒤에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나냐?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자, 먼저 참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더 주의하러 방비하는 느헤미야 방비합니다. 자, 드림스톤 말입니다. 이제 누구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무엇하자? 파수꾼을 세우자. 그렇죠? 자, 성벽을 쌓는 모습인데 이 성벽을 쌓을 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외부부터 공격을 들어 지키는 파수꾼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다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이 필요해요.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이 필요해요.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일한다가 아니에요. 나 단지 전도한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수아 나가 싸웠습니다. 여호수아 나가 싸워도 됐나? 아니요. 여호수아 나가 싸워야 된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지금 모세는 무엇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 혼자만? 아니요. 아론과 훌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싸울 사람은 나가 싸워야 되지만 누군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해요. 순종의 파수꾼이 필요해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나가 싸워 이긴 것이, 모세 소리 내려면 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도가 아무리 전도해도 목회자가 기도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목회의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도다가 전도하면 당해야 돼요. 내 자녀 공부 잘해라? 아니요. 엄마 아빠가 기도 안 하는데 무슨 공부를 잘해요? 학원을 보는데 공부 잘합니까? 아니요. 이게 엄마 아빠의 중보의 힘이에요. 목회자의 중보의 힘이에요. 내가 중보하지 않는데 공부 잘해라? 어떻게 공부를 잘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그들이 공부를 잘해요? 몰라요. 똑똑한 거? 아니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그 똑똑함이 오히려 죄진데 똑똑하면 어떡할 거예요? 불의의 병으로 쓰임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의의 병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지금 사탄의 영향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냐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라고 말하면 기도하고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가는데 반대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단번한 자의 힘이 새 안 있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유다 사람들입니다. 지금 일하던 이 사람들이에요. 일하던 사람들. 이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 말합니다. 흙이 많다. 즉 성벽을 쌓기 흙이 많아요.
근데 흙을 나르는 담보하는 사람, 흙을 나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쇠하여서 우리가 손을 거치면 그럼 사람 탓을 해요. 남 탓내는 거죠. 그 사람이 일하니까 나도 안 해. 그 사람이 흙을 갖다 줘 내가 쌀 거 아니야 이거죠. 그 사람이 흙을 갖다 줘 내가 쌀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일을 안 해 내가 왜 이래? 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뭐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이해 말씀에도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요. 참 빌립보서 2장 14절 이해 말씀에도 성이 하게 하심에 따라 했을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마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결국 사탄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다, 시비 가운데 한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놀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요. 근데 결국은 이들은 무너집니다. 자, 여기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합니다. 드디어 이들이 느끼는 겁니다. 아 힘들어, 아 시끄러워, 아 왜 저러 왜 그래, 아 왜 자꾸 남편은 왜 자꾸 그래, 왜 가면 술 더 처먹고 난리야, 막 왜 아들 놈은 이렇게 자꾸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난리야, 왜 자꾸 물질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 왜 자꾸 아파, 왜 자꾸 돈이 새나가, 정신 차리지 못해 지금 계속 가정과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지쳤어, 못해. 왜? 저 사람들 기도 안 하잖아, 왜 나만 기도해야 돼? 저 사람 일 안 하잖아, 왜 나만 일해야 돼?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깔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성도가 많고 조건을 떨어뜨려놓고 맨날 성도끼리 비추쳐 싸우고 서로 욕하고 원망 불평하는 게 너무,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 진짜요? 어떡하라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지금. 진짜 힘들었어요. 이윤이 있고 나니까 그게 싹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행복한 게 아니라 원망, 불평, 불만은 없어도 행복해요. 야, 이렇게 자유하구나. 근데 그러면 그들이 잘못인가요? 악한 영들에게도 놀아나는 그들 역시도 장난감이었던 거죠. 이 부분에 모습 중요한 모습을 줍니다. 지금 원망과 불평, 불만, 백성들의 반응은. 근데 세 번째 방법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들었냐? 자, 그래서 결국 간신의 모습, 어떤 기도하는 모습이 이겨나가는 것 같지만 세 번째 또 들이밀립니다. 자, 11절로 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어떻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자, 때다 그럽니다. 이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히 들어와서 결국 우리의 역사를 무엇하게 만들어요? 그치니까 성벽을 짓지 못하게 만들려고, 성문을 쌓지 못하게 만들려고 사단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사탄의 방법. 여러분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저 말씀이. 자, 지금까지는 비웃어서 왔어요. 그리고 요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어요. 이게 가만히 있는데 이게 평안한 건지, 이게 평안이 아닌 것도 같은데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시간의 모습이 지금 이게 뭐예요? 큰 일이 벌어지건 지금 조용한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때 사탄이 어떻게 지도다? 지금 가만히,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지금 평안인지 모르는데 뭔가 지금 침묵 속에 있는데 이 침묵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걸 뭐라고 그러는 거죠? 사자성어로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태풍전야? 태풍전야. 지금 그런 상태. 이거를 하나님이 아무 일 없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 아니요, 그걸 하나님의 할렐루야 감사를 하지 마세요. 지금 아직 영적 싸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등 따스고 배우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등 따스고 배우는 영적 긴장력을 가져야 돼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이게 이 부분의 모습이 있을 때 이걸 누리지 못해요. 근데 니에미아는 알았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지금요. 그 니에미아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는 거죠. 그때 이 대처 방법을 어떻게 대처하냐 12절부터 봅니다. 사탄은 저렇게 들어오는데 그 대적의 근처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의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냐고 10번이나 그래요. 그럼 이들의 위기가 지금 계속 뭐냐 10번이나 지금 위기가 오는 거죠. 못해 먹겠어 그러고 나 못할 거야 그런다. 계속 찡찡찡찡 거리는 거예요. 이때 아주 느헤미야가 또 귀하게 대처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성디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가지고 서게 하고 13절 14절 연결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나무에서의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키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싸우라 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왔을 때 드디어 귀하게 대처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가장 먼저 무엇이냐? 칼과 창과 활을 가지라. 영적 무기를 줍니다. 영적 무기를 가지라. 칼과 창과 활을.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이 뭐랬냐? 백성의 고하기를 너희는 저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저를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무엇하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제가 많이 말하죠. 이 성령 사역 가운데 아주 아이러니입니다. 분명히 성령 사역인데 성령 사역하는 교회가 온통 성도들 얘기 들으면 다 사탄에 매여 있어요. 그냥 여기도 사탄, 여기도 사탄, 여기도 사탄, 환경도 사탄, 조건도 사탄, 물질도 사탄. 맞아요. 혹시 사탄이 건드렸다 한다 할지라도 사탄에 매이지 마세요. 우린 그 시간에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그거잖아요. 느헤미야가 영적 무기를 가져. 그리고 쟤들 두려워하지 마. 겁먹. 이미 쟤네들은 최후의 발악에 불과할 뿐이야. 지금 지들 겁먹고 죽을 거 아니까 안 죽으려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어제 말씀 최초의 선지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럴 때 그 안에 악한 얘기 그러죠. 마귀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예수여, 나를 괴롭히러 왔나이까,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그러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을 해요. 지금요. 사탄의 총은 자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아무리 지가 나쁜 말로 뭐 해도 뭐를 하라 해도 결국 지금 자기가 마지막에는 알로 최후의 발악에 불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 시간에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요. 성삼위 하나님, 성령을 기억하라. 힘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내게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냥 함께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하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나 예수님도 구약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 성령이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무엇하라? 싸우라요. 이게 느헤미야의 대처예요. 멋지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 본수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싸워야 됩니다. 영적 무기를 가지십시오. 말씀과 기도 영적 무기죠.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싸우십시오. 느헤미야는 멋지. 그때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대처하는 방법들을 가져요. 자, 2장의 말씀을 보세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어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상처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중건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때 마귀가 산발락과 도배에 계시면 비웃었어요. 그때 중요한 섭외,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그를 반드시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게 기업도 명분도 아무런 권리도 없음을 선포하노라. 그리고 3장의 건축에 들어갔어요. 잠시 주춤했어요. 전쟁이 그쳤어요. 그럼 안 틈타냐? 아니요. 4장에 틈탔어요. 분노했어요. 열받은 겁니다. 사탄도 지금 이 시간 성이 열어지면은 사탄은 지금 저 밖에서 무엇하냐? 열받는 거지. 저 사랑의 교회 저놈의 새끼들 때문에, 저 성권님 목사 저놈의 새끼 때문에, 저 이곳에 있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저놈의 새끼들. 그냥 열받아 있지. 지금 열받아 있어요. 열받아 있는데 열받을 때 자기 열받음을 표현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자심사가니까 비웃음으로 들어와요. 비웃음. 야, 니네가 기도한다고 되니?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걸 하고 비웃어요. 그때 느헤미야 1:1에 주님과 대화했어요. 백성들을 한 마음부터 계속했어요. 그런 사탄은 가만히 있지 두 번째 방으로 들어왔어요. 요란하게 들어왔어요. 환경과 조건과 건강과 물질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를 계속 건드려냅니다. 견딜 수 없는 막 이런 모습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백성들이 반에 나타났어요. 못해 먹겠네. 그리고 사람 탓이에요. 엄마 때문에 못해 먹겠어. 그러고 아빠 때문에 못해 먹겠어. 그러고 부모님은 너 때문에 못해 먹겠다 이놈 새끼야. 그러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지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원망 불평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중요한 모습을 하죠. 지금이 기도할 때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일할 때만 아니라 파수꾼 세웠어요. 일할 때는 일하지만 파수꾼이 필요해요.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모세가 필요해요. 누군가는 일하지만 일함수에 필요한 파수꾼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그런 파수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목회자는 파수꾼이 돼야 되고, 목회자가 일하고 있다면 성도가 파수꾼이 돼야 되고, 아론과 훌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하고요. 여호수아도 필요해요. 그러나 사탄은 견디지 않았어요. 또 들어옵니다. 이제는 정말 은밀하게 들어와요. 잠잠한 것 같아요. 폭풍 전야에 지금요.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의 주신 평안? 아니요. 절대 평안하진 않은데 뭔가 조용해요. 이걸 빨리 분별해야 돼요. 왜? 벌써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죠. 불안해요. 이건 사탄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인데. 그래서 드디어 백성들의 반응한테 10번씩 나오면서 막 계속 원망, 불평, 불만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 이건 사탄의 권세구나. 사탄의 역사구나. 그럼 무엇하자? 칼과 창과 활을 무장하라.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싸우라. 아멘. 너무 멋진 선포입니다. 느헤미야 영성 회복도 축복합니다. 분별하십시오.
마지막 여기까지 볼게요. 그 다음 절 15절까지 말씀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고 저희가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가까이 역사했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알았담을 못했다? 들었다. 그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저들의 은밀히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백성들은 모르고 원망 불평을 느헤미야는 알았다. 이게 영적 지혜죠. 영적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주는 모든 것들 성령 주시는 감동 가운데 분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단할 수 있고 그것을 뿌리 뽑으면서 영성, 이런 영성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이루어가는데 멋지게 싸우기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